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2월 13일 여기는 목요일 밤인데 한국은 벌써 금요일이 된 모양입니다. 아주 오늘 별로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아주 한방 멋있게 KO패 완패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근데 그 완패가 그 예수님이 사랑에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근데 서머나 교회를 하기 전에 이제 지난 그 이틀 전인가 뭐 이제 제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할 때 그 문제가 뭐였냐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딱 하나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까?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 하게 되면 딱 머리에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에베소의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 뭐였냐면은 그 이제 주님께서 첫 사랑을 잊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아니면 촛대를 옮기겠다. 즉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한인회, 무슨 클럽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고 아픈 사람은 더 아파서 나오고 마음 아픈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나오고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데로 변화가 많은 겁니다.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고 마음의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교회를 떠나올 때 그때 몸에 있던 질병들 무슨 고통들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불이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거지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왠지 아십니까? 우리 거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첫사랑 잊어버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오죽 심각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럼 너 교회 인간 클럽으로 만들어 버릴게. 뭐 나이트나 카바레나 교회에서 그 좋은 음악에다가 이렇게 무용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이건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트가도 기분 좋고 교회에 갔다 오면 음악 때문에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첫사랑이 뭐냐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럼 너 네 교회나 나이트 같이 만들어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엄마 첫사랑이 뭐였습니까? 나를 얼마만큼 희생을 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나갈 수 있느냐.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였습니다.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교회와 교회 이웃과 교회 동네와 교회 구와 교회 도와 그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그거 아주 어디 갔습니까? 우리끼리만. 그 첫사랑은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떨어졌다. 교회가 완전히 엉망됐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무슨 사기장으로 변했다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을 갖다가 우리 그 아주 멋진 표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중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 생활 중독주의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에베소에 그러니까 한마디 딱 들어서 남을 수 있다 그러게 되면 에베소는 교회 생활 중독주. 그 희생도 어떤 아픔도 그 아픔이 내 자랑이 되고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왜 그저 그런 사람들 있죠. 너무 아파요.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나 너무 불쌍해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픔이 아니에요. 내가 즐기는 거예요. 그거 우리 종교 생활 중독증, 또 자기 타령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나에게 신경 써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그런 종류죠. 이제 인간 세상에 비교한다면 오늘은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몇 절 안 돼요.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제 아마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말이 많이 나옵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 시간입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거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하고 싶으시는 말이 무엇인지 지금 서만의 교회로 이제 이미 들어가 있나이다. 한 발짝 두 발짝 이미 서만의 교회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 고통 안에서 오늘 공부하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두운 세상에 횃불같이 비치는 저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 서머나 교회라 그러는데 이제 서머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8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이요 나중이요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알파 오메가 이제 그 1장에서 했죠. 그 제가 다니엘서 마지막 장 하면서 아마 여러분에게 퀴즈 낸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영혼에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영혼을 끊어가지고 시간을 넣었습니까? 아니면은 영혼에서 영혼은 흘러가고 그 안에 시간이 따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아마 퀴즈 낸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혼에서 영혼이에요. 즉 처음이자 나중이다는요 나중에 처음 될 수도 있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인은 시간 밖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밖에서. 그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전에 그런 창세기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차원 세계의 사람은 뭡니까? 줄을 걸으면 못 지나갑니다. 2차원이었습니다. 1차원은 무엇입니까? 점을 찍어 놓으면 못 갑니다. 3차원은 무엇입니까?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못 뚫고 들어갑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짜잔 나타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게 뭐였습니까? 시간과 공간 밖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이자 나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다 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가서 구해줄 수도 있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과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서 네가 네 인생 어떻게 해볼래? 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욥과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부인 안 할 수도 있고 욥의 부인은 보통 우리가 유태인 문학에서 그 야곱의 딸이 이제 욥한테 시집 갔다 그러죠. 그 디나라고 영어로 다이나 그러는데 이제 그 세겜 성주 아들한테 강간당했던 이제 그게 이제 뭐지 욥의 부인이 됐다 그러는데 이제 유대 문학에서는 근데 욥과 같이 예수님은 부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으면 하나님 좀 만나봅시다. 욥도 보통 배척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봅시다. 그리고 부인은 뭐라 했습니까? 부인의 선택은 하나님 저자고 뒤지고 죽어라. 처음이자 나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 있을지 거지로 돼서 밥을 얻어먹고 있을지는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해라. 네 거다. 근데 그 말 우리가 처음이자 나중이라는 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려면 뭐 한 10시간 하죠. 이거 가지고 처음 이제 알파 앤 오메가 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몰라요. 그런데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보게 되면 가슴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되면 알렉산더 대왕 오기 한 300년 전에 서머나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서머나가 어디까지 패했냐면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무주 구천동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식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서귀포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촌으로 이름 없는 촌으로 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작게 변해가지고 그냥 시골 동네로 변하고 말았어요. 근데 300년 후에 누가 오냐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내려와가지고 그 서머나를 다시 건축을 해. 에베소도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건축한 거예요. 조금 이제 그 전에 있던 에베소보다 한참 더 올라가서 이제 위에다가 에베소를 다시 지었어요. 이제 거기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세계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게 되면 5월달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은으로 만든 아르테미스 상을 이렇게 물 속에 넣었다가 빼면 아르테미스가 그날은 또 처녀로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밤에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엉뚱한 짓 중에서 가장 그 희한한 게 뭐냐게 되면 이 에베소 같은 데는 그 남자들이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 사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다음에 모여가지고 밤새 춤을 춰가지고 해가 뜨기 바로 전에 제일 깜깜할 때 밤새 술 먹고 춤추고 하다가 자기 성기를 자기가 칼로 끊어가지고 그 끊어진 자기 성기를 가지고 아르테미스한테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아르테미스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다 요즘 한국말 말하면 남자 창녀, 남자 창남이라고 그래요. 네, 그 이제 창남이었습니다. 남창. 남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고린도 같은 데도 그 고린도의 그 신전에 가게 되면 700명의 여자 제사장 즉 창녀죠. 그리고 300명은 머리가 긴 남창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게 그 에베소의 그 5월달에 일어나는 가장 아주 해괴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자기 걸 잘라가지고 바쳐야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더 심한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제 여러분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서머나는 뭐냐게 되면은 이 서머나는요. 그런 그 신전도 있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 황제를 신같이 여겨서 황제 숭배를 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가 이 서머나예요. 근데 서머나 사람들이 이제 딱 듣기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게 되면 우리 서머나 시가 완전히 촌바닥 됐다가 이제는 큰 도시가 됐는데 몇 명까지 올라가냐면 그 당시에 20만 명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에베소가 2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서문화는 그 사이즈에 그 땅에 20만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가 벌써 기원 후 뭐 80년, 90년, 100년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벌써 20만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숫자인데 거기서 가장 상권을 크게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유태인들이었어요. 자, 유태인들이 뭐를 수입을 했냐면요, 온 세계에서 서머나로 들어올 때 서머나죠. 그 도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게 그 한국말로 모략이라 그러죠. 모략이 어디에 씌워졌냐면은 사람 장례식 할 때는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집트에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서머나를 통해서 이집트로 이제 그 모략이 내려가는데 이집트에서 임바밍 한다 그러죠. 그 미라 만들 때 이 창자를 다 이렇게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모략으로 다 채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뇌도 이제 피부를 안 찢으려고 코로 해가지고 뇌를 다 뽑아낸 다음에 이 모략으로 다 채우고 이제 그 미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제가 공부해 보니까 진짜 너무 잔인해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 이제 그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략을 로마 제국 안에서 파는 모략은 서머나로 들어와서 유태인들이 그거를 다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놈의 유태인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요.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의 상 앞에 나가서 이렇게 향을 뿌리면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사람이 특히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엄청난 때예요. 그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번 두 교회 그 뒤에 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되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그거를 면제해 줬어요. 너희는 또 너희가 유일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는 로마신 믿고 너희는 너희 신 믿어라라고 해가지고 유태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다니까.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하기 싫으니까 어디 가요? 유대인 회당 가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회당 가서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 믿는 자들은 내쫓아버려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하는 거 그거 1년에 한 번씩 안 했다가는 죽거든요. 또 이제 그 서머나의 그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오는 구절들이 역사를 이해 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서머나의 그 형법을 한번 보세요. 어떤 형법이 있냐면은 사람을 그 돌 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사람 몸 위에다 큰 돌을 하나 올려놔요. 무겁긴 무거워도 이렇게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숨은 가쁘죠. 큰 돌을 올려놔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반나절 지나가지고 또 그만한 돌을 그 위에 하나 더 얹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니까 처음에 돌 올릴 때서부터 지금 하루가 지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위에다 세 번째 돌을 얹어요. 그러면 몸이 천천히 뼈가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게 서머나 형법이었어요. 이제 9절 보세요. 이 8절 마지막에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서머나 시민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이해를 하고 그 중세 그때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머나가 시골에서 그렇게 발전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찡하고 벼슬다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해가지고서 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9절 보게 되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그 환난과 궁핍이 뭡니까? 그 환난과 궁핍이 뭐냐면요, 바로 그 돌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서머나에 내려오는 그 형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 돌은 뭐냐게 되면 유태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나요. 그래갖고 일할 때도 없고 장사할 때도 없고 가난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도망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가난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화는 뭐였습니까? 이제 두 번째 돌은 뭐였습니까? 황제 숭배였어요. 회당에서 쫓겨나서 황제 숭배를 하든가 안 하든가 아니면 도망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의 신사참배하고 비교를 하죠. 신사참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황제 월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 번째 돌이에요. 세 번째 돌이 올라가면 뼈가 으스러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요, 이 서머나에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제가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이거는 지루한 게 아니라 좀 재밌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캅이 86세가 됐나 봐요. 86세 때 그 서머나 지방 장관이 폴리캅을 잡아들여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폴리캅 집에 갔는데, 이미 폴리캅은 2-3일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자, 이건 종교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꿈으로 폴리캅한테 너는 이제 이렇게 죽을 거다. 불에 태워져서 죽을 거다라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폴리캅은 벌써 2-3일 전에 준비가 다 끝나고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여러분 잠깐 하지 말고 내가 1시간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병정 보는 앞에서 1시간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역사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기도를 본 로마 병정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나?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당신들이 오는 걸 알아서 식사 준비를 해놨다고. 명수에 맞춰가지고 멋있게 마지막으로 만찬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병사들한테.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거라고. 멋있게. 그때 폴리카베 지위는 전체 그 지방에, 그러니까 그 터키 근처 다 거기 지방에 비숍이면 한국말은 어떻게 돼요? 감독이었어요. 감독.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데 그러면 이단에 퇴원할 때마다 신학으로 맞선 사람이 폴리카베예요. 특히 영지주의자들하고 신학으로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폴리카베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대접을 쫙 해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 지방장관이 보니까 너무 한심하거든. 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이제 그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지방장관이 폴리캅을 이렇게 좀 회유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냥 뿌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한 번만 하고 그냥 이거 지나가자. 그때 폴리캅이 한 말이 있어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겠냐. 예수님 부인을 안 하고 향도 안 뿌려요. 그러니까 지방장관이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그 막대기를 해놓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폴리캅이 꿈에서 본 거예요. 이제 그거다. 라고 해서 이제 묶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폴리캅이 그래요. 내가 가면 어디 가겠니? 내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묶지 말아라. 안 묶어요. 그래갖고 불을 질렀는데 그때 바람이 부는데 폴리캅은 여기 있잖아요. 불길에다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러고. 꼭 부채같이. 이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역사. 이게 그 불길이 부채같이 뒤로 가가지고 무슨 병풍 친 것 같이 됐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 지방장관이 그 군사 하나한테 칼로 찔러라고. 그래서 군사 하나가 뛰어 올라가서 칼로 찍어가지고 폴리캅이 피를 흘리고 넘어지니까 그때서야 불길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태워지게 해요. 그게 서머나예요. 그 자리. 폴리캅이 화양당한 그 자리가. 자, 그런 걸 가지고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가난한 것 같으다.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보게 되면 이제 이제 10 가보세요 한번. 이거 자 이제 우리 그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갈라져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인데 13절이에요. 자,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하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모양이 어떠세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이 땅에 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16절서부터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뭐 많이 풍년에 들어가지고서는 자, 그다음에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가 어디 이와 같은 거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자, 여러분 교회 목사가 800억을 비축해 놨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 영혼 걷어가시면 누구 겁니까? 그걸 그 아들이 다 온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누가 차 있냐면은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이런 사람들 꽉 차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아주 신랄한 비판이 뭐 있습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부자가 될래? 땅에서 부자가 될래? 그거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내가 하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두 개예요, 지금 다.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하늘에 대해서 부자다. 땅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유업을 받아본 적, 네가 땅에서 800억을 받아본 적,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몇 대나 내려가겠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피지의 땅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피지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난리를 피고 타작마작 한다고 와락사락하고, 자,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 돈이 얼마나 가겠어요? 몇 대나 내려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부자가 될래? 땅에 대해서 부자가 될래? 서머나 교회에서 지금 아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돌아갑시다. 여기서 이제 사단의 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가지고 황제 월십이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제 폴리캅까지 죽게 만드는 그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뭐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그 터키 그쪽에서 나온다 뭐 이제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조건이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교회를 뭐 때문에 나가십니까? 뭐 법률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이렇게 계리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작은 교회 나가는 거 잘 못 봅니다. 항상 큰 교회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선이 닿을 수가 있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이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유대인 사단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믿는 사람 쫓아낸 것 같이 여러분은 그 유대인의 사탄의 교회의 그 멤버 노릇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첫 사랑,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어요. 자,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근데 그 목숨 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대해서 부유한 거거든요. 자, 한번 뭡니까? 그 사람들이 기쁘게 고통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받는 그 고통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거 이렇게 가지고 교회 건축이나 모든 교회에서 먹는 음식 이렇게 사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차라리 그러려면 교회에서 밥 안 먹는 게 낫고 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뭐지 10절 내려갑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10일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서머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10일은요 잠깐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교회에 편지 쓸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10일은요 잠깐이었어요. 자,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어떤 말이냐면은 네가 첫사랑이 있니? 그러면 네 그 첫사랑 가지고 장렬히 전사해라. 제가 그 안수 받을 때 그 제게 그 본고의 말씀, The Charge, 그 닥터 켄트라고 하시는 분, 세계적으로 이제 구약으로 유명하신 분인 닥터 켄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 세상에서 큰 종이 되고 싶으냐? 에레미야가 교인이 몇 명이었니? 자기 부인과 부목사 바룩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당했니? 쫓겨다니고 영창 가고 난리가 나고 마지막에는 이집트 가가지고 칼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큰 사람이냐? 당연히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한 권이 에레미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서도 있습니다. 네가 큰 종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세상에서 미움받고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종이 되라. 너는 세상에서 장렬히 전사해라. 하! 그 닥터 켄트는 고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거지 사업을 금방 시작했을 때니까 아마 제 마음을 조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진짜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하는데 그때 저희 학교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에서 9분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닥터 켄트가 저한테 이제 안수기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전사할 놈이라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미움만 받아왔습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절을 대고 쌍욕을 하면서 욕하는 것은 제가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25년) 뒤로 돌아보니 세상에서는 미움받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이 보이진 않겠지만 제 어깨에는 많은 훈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욕을 한 번 먹을 때마다
한국 목사들한테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제 훈장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금 한국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서만화 교회 섬에 몇 발짝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 그럴 때 가장 먼저 박해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종교생활 중독증에 걸린 그분들이 구원은 교회에 있으니까 너는 교회 밖에 있으니까 너는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 취급당하고 바로 그런 고난이 먼저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럼 큰 교회 가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그냥 이쁘게 하늘나라 와라가 아닙니다. 죽어라. 장렬히 전사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 상이 뭐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게 되면요, 이 서머나 시 자체가 그 위에서 보게 되면은 면류관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저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그 픽처만 제가 몇 장을 봤어요. 봤는데 진짜 면류관 같아요. 아마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예루살렘보다는 이 7교회를 먼저 좀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만 갔다 오면 그 사람들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고 그러는데 미치겠어. 아무튼 시간에.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뭐 갈릴리 바다 가서 뭐 한 모금 먹고 왔으면 뭐 그렇게 거룩해집니까? 근데 그냥 뭐 그거 갔다 왔다고 자랑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돈 있으면 거제 반명에서 영원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제 앞에서는 예루살렘 갔다 왔다고 이 자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은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 로마, 그러니까 이 7교회는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 면류관 모양인데, 그 면류관 모양에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기 이 말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 믿는 목적이 뭐예요?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자,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자, 이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빌립보서 1장 21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함이라. 자,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하면 이 고백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서만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세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2장. 히브리서 2장 15절 가보세요. 15절.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 했어요, 지금. 히브리서 2장 15절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뭘로? 십자가의 피로. 즉 죽음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승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서부터 16절까지 이제 보면 뭐냐게 되면, 자, 그러면
무엇로 우리를 그 죽음의 무서움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에다가 첫 편지를 보내면서 첫 사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사랑 없이는 일곱 교회가 풀리지가 않아요. 죽는 게 무서우십니까? 하면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피를 흘린 이유가 우리를 죽음의 무서움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한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해방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해방입니다. 해방. 자, 하면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사랑이 있나 없나 시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시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즉, 이건 제가 이제 늘 이제 우리 거짓 식구들한테는 말인데, without struggle, there is no believers. Without cross, well, there is no glory. 즉 이제 어떤 말 이제 이걸 갖다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주 그 환란스럽고 영의 고민이 있고 몸의 고민이 있고 이런 그 고통이 없다면은 그 고통 없이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는 고통을 주시고 환란을 주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을 주거든요. 그때 누가 대신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보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이루어졌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언제 옵니까? 죽기까지 장렬히 전사하려고 맘먹고 뛰어들면. 우리 예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이준 열사의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요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준 열사 그 말은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중국어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그거 부요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이란 말이. 우리가 거기까지 갔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세요. 21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20장. 자, 20장. 오케이? 20장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 그 하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돼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그러지 한국말로, 응? 맞아, white throne, judgment.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인데 그 백보자 심판한테서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시상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습니까? 하면 우리가 우리 욕심을 누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사랑을 간직하려고 했던 그 노력 때문에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겁니다. 안 믿는 자들한테는 멸망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백보자 심판. 우리에게는 백보자 시상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번 지금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첫사랑 지켜라. 너희가 희생할 수 있는 거 다 희생을 하더라도 너희 첫사랑 지켜라. 언제까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가서 장렬히 전사해라. 하늘을 향해 부자가 되고 목숨을 기꺼이 던지는 자. 우리는 백보자 시상 때에 갑니다. 그러나 그 말을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다. 교회 가서 별 회개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엉망으로 다 하고 돈 벌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백보자 심판됩니다.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첫사랑 지키려고 노력했니? 그럼 장렬히 전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백보자에서 시상됩니다. 아닌 사람들 넓은 길을 갔습니다. 큰 교회를 갔습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장로도 했습니다. 소망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슨 뭐라고 하는 그 벤틀리 그 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장로가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장로가 되는 방법 그 책의 첫 줄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 안내를 해가지고 얼굴을 인증 도장을 찍는다 그럽니까? 한국말로 그 뭐라 그래요? 주차장 관리하면서 왜 그 얼굴 파는 거 있지? 왜? 얼굴 도장. 얼굴 도장 찍는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교회에서 얼굴 도장 찍어 가지고 장로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얼마나 웃기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진짜 한숨이 팍팍 나올 거야, 그거는. 아니 그게 말도 안 되잖아, 그거. 그런 사람들 뭡니까? 심판 때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시상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렬히 전사해라. 그러면 백보자 시상대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유혹에, 명예 유혹에, 사상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그거 우리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더라도 십자가 놓지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거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엉터리 교회 가서 11조 하느니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서문화 교회를 공부하면서 너무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많고 찔리는 것들이 너무 많나이다. 그저 주 앞에 회개 기도밖에는 안 나오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주위에서 마음 아픈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향이 올라가듯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통해서 이제 나갈 때 그 험한 세상에서 힘든 자들이 조금 희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고 뭔가 마음속에 평화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